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저술했던 우리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유럽으로 복음 선교를 다닌 두 번째 루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드로아에서 유럽 첫 성 네아폴리로 해서 여기 두 번째 성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에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섭리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나머지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 주인을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수입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에 사건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건물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로 그러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감옥의 이 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틀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기 이렇게 섰는 이 발터, 내가 굳게 서 있는 이 터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는가 하면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또 찬미도 부르고 기도도 따라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야말로 교회에 문짝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실례로 물론 영적으로도 잠자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교회에 와서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잘까요? 이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하면 갈망이에요. 갈망. 뭐에 대한 갈망인가 하면 하나님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잡니다.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간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간수가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만큼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뭐를 보내셨는가 하면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간수의 이 삶의 터전인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열려서는 안 되는 감옥문이 열렸고 벗어지면 안 되는 죄수들의 결박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간수는 이 감옥이 뭐냐 하면 직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밥줄이, 좀 속된 말로 밥줄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왔어요. 그 캄캄한 밤에 막 이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깨어서 딱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죄수들이 다 뭐 했구나. 도망갔구나. 옛날에 이 간수는 이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도망간 간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왜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에 이 간수는 자기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의 삶의 터가 다 무너졌구나. 나는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이 바로 앞에 그 광장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간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어떤 요양원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사업이 다 망했고요.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아내는 사업이 망했으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예화를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남자는 사업이 망했으니까 매일 날 뭘 마실까요?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다 망했죠. 부인은 떠나갔죠. 홀로 남았죠. 돈은 하나도 없죠. 맨날 술만 먹으니까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간수가. 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에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참하게 죽느니 남자답게 뭐 하자? 죽자. 그래, 자살하자. 더 이상 내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없다. 깨끗하게 죽자, 남자답게. 그리고 검을 빼어서,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이게 다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위기가 오면 짧은 순간에도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검을 빼어서 칼 위에 엎드려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가진 거 다 잃고 내 사업 다 망하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그러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도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저는 이 심정을 조금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투자했는데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는 것도 내
삶의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이 내 앞에 가로막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적절한 순간입니다. 이 간수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즉 믿음으로 얻는 의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간수의 삶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재산, 건강,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직접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리하시고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죽은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을 앓던 이 여인이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누구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이 안 나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한 후에 그때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을 간수에 비교하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재산 다 날아가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인간관계에서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압도할 때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간수가 처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일함과 만족 가운데 잠자던 삶을 산산히 부셔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유럽에 지금 교회 다 죽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요,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 큰 교회에 노인 몇 분 앉아 계셔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만하거든요. 그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혈루병 여인 제가 말씀드렸죠. 나인성 과부는 뭐만 의지하고 살아갔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뭐 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홀로 된 과부가 더 이상 어디에 희망을 걸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는 순간 그의 삶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둥병자. 옛날에 이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찾아옵니다.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기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뭐냐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인 이유는 그 아버지도 뭐라는 뜻인가 하면 가랑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 바디메오가 빌어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없어요? 볼 수 있는 시력도 없어.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든 삶의 희망이 오직 누구를 만나는 거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모든 자기 삶의 희망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성에서 약 한 2년 이상,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소경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혹여나 내가 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바디메오는 그 여리고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항상 길가에 나와서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소리. 그래서 누가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만 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그렇게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참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 그거 무너뜨려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너의 그 삶을 무너뜨려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누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었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 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만약에 소경이 아니고 집에 넉넉하고 먹을 게 있다면 그거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은요, 물론 죄 때문에 그랬지만 그 안식일 아침에 그날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여인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내 삶이 여기서 뭐 하는구나? 끝났구나. 내 삶이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앉아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돌이 이제 날아오겠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 예수님 위대하시다,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지할 게 많거든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일함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은 복음을 들을 뭐가 없어요?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 믿음 좋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보다는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 상황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지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찬미 소리를 죄수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 간수는 뭐 했어요? 잠을 잤습니다. 만약 간수가 삶의 터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잤을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 터가 무너졌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현실적인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당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드러내셔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 내가 의의가 없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생명을 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내게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늘의 서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이 무한히 거룩한 이 천사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뭐해요? 가려버립니다. 발도 가려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거룩한 서랍 천사들도 거기서 얼굴을 가리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참 서랍 천사, 빛나는 천사인데 얼마나 순결하겠어요, 이 천사들이. 그죠? 얼마나 순결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분의 그 순결하심과 영광 앞에 자기의 자신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모습을 본 이사야가 뭘 느꼈는가 하면 자기가 자신이 처절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외친 기별이 뭐예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간수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사실요. 내가 뭐 하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다고요. 뭘로요? 죄로.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더러운 내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어미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자상한 분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누구도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오늘 이 더러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겸비입니다. 우리는 그 겸비와 그 온유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여기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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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이 옷자락이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옷을 벗었죠. 이게 의의 옷이에요. 그분의 품성의 옷자락이에요. 그분의 우리를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의 옷자락인데 이게
마치 불과 같이 예수님 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품성. 그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러죠. 환한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온 땅에 뭐 하다고요? 충만하도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참으로 부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검을 빼어 자결하려 했던 바로 그 간수의 경험을 이사야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다마라는 말인데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뭐 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영광 앞에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버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오직 저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진실로 부르짖게 되고 거기서 갈망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진을 보내시는 이유, 내가 가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내가 가는 길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이 땅에서의 꿈도 허물어 버리시고 돈을 벌려고 했던 내 꿈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는 이유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허무한 길이야. 그 끝은 다 인본주의야. 방향을 틀어. 이 길이 아니야. 돌아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지진들을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의의가 없어서 죽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수가 삶의 터가 무너져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내 삶의 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의와 오직 구원이 나의 구원이 예수에게 있으며 내 영혼의 소망이 오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십니다. 흔들어 버리셔요. 심령의 갈망과 의를 향한 목마름이 이 가난한 심령인데 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서 이 여왕원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어쩌면요 저 건강하게 하나님 안 찾고 뛰어다니는 사람보다요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며 이 음성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찾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자결하려 하거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품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사야가 봤던 바로 그 영광이에요. 보통 간수 같으면 문이 열리면 뭐 할까요? 도망가죠. 살려고. 그런데 도망을 안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품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기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이 간수가 뭘 달라고 하는가 하면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더 이상 내가 바라던 그 꿈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등불을 들고, 등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네. 터가 무너졌을 때 취한 첫 번째 반응, 등불을 가지고 의를 찾습니다. 이게 새천사의 기별을 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바로 이 새천사의 기별인데, 네.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발견한 사람. 네.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꿈을 쫓던 그거 다 무너졌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품성 앞에 내가 내 자아가 포기됐다는 의미예요. 그게 부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깊은 얘기인데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와 이 죄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영혼의 부정함,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영혼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때에 간수는 자신이 죄인들을 지키지 못해 죽게 됨을 알았으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성품을 목도하게 되고, 네. 자,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갈급함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느냐? 이제 내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이제 망했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거기서 희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절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 목적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 예수와 이 말씀밖에 내게 희망이 없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영원한 소망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의와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영혼의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인본주의, 세상의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고자 했던,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 우리가 세상 거 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아까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 혈루병 여인,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 한 문둥병자, 이 사람들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굴복하죠. 이것도 따로 하나의 주제로 설교거리인데 이거 제가 그냥 여기서 삶의 터가 무너졌잖아요. 떨면서 나왔습니다. 주여, 내 구원이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갈급한 이 갈망은 바로 이렇게 삶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그렇게 뭔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앞에서 떨며 엎드린 인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답이 뭐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이 마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요양원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미 삶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의 오직 희망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희망은 내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의,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내 몸이 회복되는 거는 진짜 생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몸이 회복돼도 영원히 사나요? 또 죽잖아요, 금방.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생명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의. 그 의가 생명이거든요. 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이 간수처럼 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